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편지,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이죠. 이 두 교회가 그 도시에 있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도시에 아주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신앙적인 위험, 그것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에는 이제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중에서도 그 황제 숭배에 또 우상 숭배에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능력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시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1장의 인자 환상에 거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징을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개의 기독론 칭호가 나타나요. 그 칭호가 이제 그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의 문장처럼 되어 보이죠. 그렇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각각 정관사 호를 가진 정관사 호는 영어의 더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그 간사를 가진 독립된 두 개의 칭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헬라어 원문대로 읽어보면은 호 하기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호 알레디노스, 거룩하신 이, 쉼표 진실하신 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칭호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 이것은요,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에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을 반대하다가 사도 요한은 반대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아무튼 그 시대에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 데오스, 또 하나님, 데오스,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죠. 퀴리오스, 이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다, 이렇게 막 이제 백성들한테 그렇게 불림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신의 반열에 옮겨놨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거룩하신 이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거룩하신 이라는 이 칭호가 말해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이예요. 호 알레디노스, 진실하신 이. 이것은요, 어디에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냐 하면 본문 중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참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진실하신 주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은 칭호가 진실하신 이라는 기독론 칭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칭호는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열쇠라는 거는 소유를 얘기하고 또 권세를 얘기하고 관리를 이야기해요. 예.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 왕권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내다본 메시아 왕국,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고 아니면 배제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배제시켜 버리시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권세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 왕국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제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죠.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일러 바쳤던 거예요. 예. 자기네들만이 로마 당국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바쳤었는데, 그 바침으로써 황제 숭배도 면제받고 누렸던 그 특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회당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유대교 회당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갈등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했냐면은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당국에 고발해서 잡혀가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유대교 회당, 인간이 세운 그 유대교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행동들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운 그 문을 닫아버리는 유대교 회당,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교 회당의 문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닫아버릴 수는 있어도 천국 문을 닫을 권세는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문을 닫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자신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친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행태를 보시고 천국문을 꽉 닫아버리시면 그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다. 장차 올 메시아 왕국,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대교를 앞세워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 다윗의 열쇠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유대교 회당은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유대교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그래서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장차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록 현실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린 문,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온 인류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자들은, 불신자들은 떨어지지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빌라델피아의 이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열심히 지킨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능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결함을 얻고, 그래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거든요. 자기 두루마리를, 자기의 의복, 자기의 그것을 빠는 자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그 생명나무도 따먹고 정말로 죄가 있는 채로 영생하면서 고통을 당할까봐 그 길을 막아버렸던 생명나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활짝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열어두셨다. 동일하게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문이 열려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것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복을, 열린 문,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또 누리는 열린 문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다고 또 나오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환상 속에서 하늘 보좌를 본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하늘의 경험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그 열린 문의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일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3장 8절의 열린 문이라는 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작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헬라어 용어인데요, 이거는요 거의 없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작고 구성원도 별로 없고 또 가진 그 재원, 자원, 재물, 이런 능력, 교회의 능력, 경제적 능력,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막 그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 막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도 없고, 대부분이 낮은 계급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래서 별다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존재들로 보이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열심히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부요함, 세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나도 모르게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연합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가난하고 낮은 계급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세상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은 너무 부자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가난한 자들이 의지할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가려고 할 때 벌써 걱정부터 든단 말이에요. 예, 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대우받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예, 알게 모르게 그게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은요,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예, 우상 숭배의 유혹이 만연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이건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에요.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신을 숭배하는 동업자와 길드의 문제. 거기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나타냈느냐?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동업조합에 참여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런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또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를 하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두아디라 교회,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지켜내고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당국에 막 고발했단 말이에요. 고발했는데 고발당하면서 신문과 처형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거대한 이교 문화, 우상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또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 그들은 정말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큰 능력과 모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어떤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한 사회에 증언했던 그런 교회이죠.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러한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교회가 마음에 흡족하고 이뻤겠어요. 예.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계시록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충성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 우리 4대 교회에는 다 죽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몇 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은유적인 표현도 되겠지만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들이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예. 유대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죠. 서머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예.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내면적인 모든 것을 보시는 그리스도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예,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 이들은 모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궁핍에 시달렸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가져온 거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어떻게 하든지 로마 당국에 잘 보여서 자기네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밀고 박해 이런 걸로 인한 것이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며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어서 여기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한 악독한 행동을 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변화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심령의 변화를 겪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들어오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공경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대우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핍박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배우고 또 순종하고 섬기고 이런 자세가 나올 것이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열린 문은 복음의 열린 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유대인들 중에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정죄를 당했던 유대인들의 일부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절하게 하는,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주겠다 이것이죠. 예, 그런 일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